성탄절은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기쁨의 성탄이죠. 기쁨의 성탄.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잘못하다 보면 매년 우리가 그냥 맞이하는 하나의 절기. 우리가 명절도 어려서는 추석이다, 설날이다 그러면 막 설렜습니다. 기다려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이 또 명절이 됐네 하는 부담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어려서는 성탄절이다 그러면 정말 신났습니다. 그 절기 자체가 굉장히 신나고 즐거웠는데, 물론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기쁨은 아니고 그저 즐거우니까, 또 재밌게 지낼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니까, 선물 받으니까,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이 성탄절이 정말 여러분 기쁨의 성탄절이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에 할 수 없다면 또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교회보다도 오히려 백화점과 같은 그런 쇼핑몰입니다. 네온사인을 밖에다 걸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반기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의 구원은 아니죠.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매출입니다. 얼마나 많이 파느냐, 얼마나 많이 돈 버느냐,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백화점 이런 데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성탄절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들은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저런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성탄절을 올바르게 지키고 계신지요? 어떻게 해야 성탄절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될까요?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셨는가라는 데는 역사적인 근거는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날이든 1년 중 하루를 예수님 생신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니까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 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 이 탄생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일까요? 그냥 그날 하루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서로 축하하고 또 해피 버스데이 하는 것으로,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전부인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탄절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성탄절의 기쁨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사실은 이 땅이 예수님을 원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런 상황에서 오신 것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일들, 심각하고 비참한 일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실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육신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을 볼 때 단지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도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좋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낮은 곳, 비천한 곳, 보통 아기들을 낳지 않는 그러한 곳. 그리고 탄생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만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할 만해서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간 성도들도 어떤 그 시대가 너무 좋고 정말 그 시대가 너무 아름답고 살기 편하고 좋아서 성탄절을 성대하게 거대하게 기쁨으로 맞이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앞서간 성도들은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심각하고 심지어는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성탄의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이사야서 1장의 말씀에도 보면 그 시대적 상황,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되는 그 시대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예배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시대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불행했다가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마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배는 진정성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선포했어요. 아무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0편의 이 배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마디 탄식 소리를 깨어있는 성도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탄식 소리를 듣게 돼요. 첫 번째 4절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지난 주일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여기 말씀도 보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언제까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언제까지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면 일기장에 언제까지라고 쓴다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결코 좋은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죠.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마치 기차가 아주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이. 요즘 KTX는 뭐 금방 지나가겠지만 옛날에 완행열차는요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 터널에 들어가서 계속 기차는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계속 깜깜하고 그 쾌쾌한 그 매연 그 냄새만 나고 이 터널 언제까지 지나갈 거냐. 또 터널에서 나왔더니 또 들어가요. 또 한참 걸려요. 언제까지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나. 12절 말씀에 또 보시면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담을 헐었다라는 것은 보호막이 거쳐졌다, 없어졌다,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이 담 안에 있으면 참 좋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환경이 언제까지 그냥 그 상태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주어진 환경이 이렇게 좋으면 아이고 참 이렇게 살다 참 좋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환경은 바뀝니다. 언제까지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죠. 건강하지만 그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사실 예전에는 노래 잘 불렀습니다. 목소리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안 나와요. 50% 안 나와요. 제가 뭐 설교 시간이지만 자랑 좀 하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있었습니다. 군종병으로 있는데 그 교회 나오는 그 신우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성악과였어요. 성악과 학생이어서 음대 성악과. 그런데 특송은 목사님이 저만 시켜요. 왜 그러냐면 낮다음 진짜 잘했어요. 지금은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언제까지 그 목소리가 유지되느냐는 거죠. 이거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옛날에 들었던 칭찬 다 이제는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죠. 우리가 가진 물질도 그렇죠. 인간관계도 그렇죠. 좋을 때가 있는데 그 좋은 것이 언제까지냐? 아니에요. 언젠가 그게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때 참 좋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왜 지금 나에게 그 담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왜 하나님 그 담을 헐으셨습니까? 이러한 언제까지 또 어찌하여 이런 단식은요 사실 평범한 매일 비슷하게 진행되는 그런 일상 속에서 나오는 이 단식은 아니죠. 어느 날 이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조건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탄식이 나와요.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언제까지 또 어떻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평범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죠. 끝이 왔으면 좋겠는데 끝날 것 같지 않은 일 상황 속에서 우리의 탄식은 끝이 없죠.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방법을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도 잘 하던 사람들도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부딪혀 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면 오늘 여기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고백해요. 택하셨고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잘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될 때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안 되면 불평 원망합니다. 이게 잘 될 때 믿음이 좋고 안 되면 믿음이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의지하지, 어려울 때 불평하던 사람이 잘 되면 감사하느냐? 절대 안 돼요. 교만해져요.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리고 잘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막 불평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면, 믿음은요, 그 사람이 주어진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이지 조건이 그 사람의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한 것도,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영토를 말씀하거든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것이 동서남북을 의미한다고 해요. 남쪽에 있는 산, 북쪽에 있는 백향목, 동쪽에 있는 강,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는 지금이에요. 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북쪽에서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도무지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북쪽에서 그 군대가 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면서까지, 너희 하나님 믿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너희가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야, 웃기지 말아라. 아수르 신을 믿어라. 뭐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쳐내려온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분명히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감사한데 왜 지금 하나님은 잠잠하시냐는 거죠.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아수르 아무 문제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너무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인도에 들이신 하나님,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정착해서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지금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잠잠하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돌아보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거나 뜻을 바꾸셨거나 우리를 택하신 것을 취소하셨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나에게. 여기 이 시편 기자도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하는 그런 식 아니죠. 책임을 그렇다고 피하겠다, 변명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받아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너무 잠잠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기도는 위대하다고?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전혀 위대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헛수고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마치 무슨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마술봉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데 오랜 시간 힘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해도 소용없거든. 이런 사람들이 성탄절이 기쁨이 될 리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도에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의심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까? 도와주시는 겁니까? 의심하게 되고 불평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전심이다.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미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그 이상 더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 응답에는 열쇠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에는 열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는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열쇠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이라고 해도 완전히 콘크리트 쇠 이런 무쇠 덩어리로 만들어진 문이라고 해도 그 문은 열쇠 하나로 열리는 겁니다. 열쇠 없이 가서 두드린다고 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열쇠를 가지고 가면 아무리 큰 문도 그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열쇠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열쇠를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열쇠 없이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열쇠를 가지고 가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해도 이 기도에, 전심으로 하는 기도에 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열쇠가 뭡니까? 17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읽어지십니까? 그렇죠.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단수입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주의 또 인자.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900년, 1000년 전인데도 예수님을 알지 않는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600년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때
이미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 우리는 시간적으로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전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이래 생각을 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나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나 똑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살아 그때 예수님을 오실 분을 믿는 것이나 2000년 전에 오시는 분을 믿는 것이나 시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가깝습니까? 그분들이 더 가까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오실 분을 믿는 것이나 오신 분을 믿는 것이나 그 믿음은 똑같은데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이 들고 나가는 것, 붙들고 나가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예요. 그냥 하나님 기도합니다. 열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누구를 붙드느냐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성탄절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나를 지키는 사람에게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그냥 성탄절이 의미 없이 절기만 지키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전부를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독생자는 밀어내. 독생자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날만 지키는 거예요. 절기만. 말하자면 어떤 데서는 예배만 성대하게 드려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아주 초라한 오막, 그런 집업, 오두막쌀이 그런 오두막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합시다. 오막살이.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려요. 이러한 트리도 제대로 못 만들고 네온사인도 없고 앰프조차도 없고 그런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단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모여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드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네가 전심이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전심을 다하고 있구나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겁니까? 무엇으로 찬송할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 인자에게 손을 얹은다라는 표현은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안수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에게 손을 얹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오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셔야만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일어나야 돼. 우리가 물을 마시면 누구 목이 시원합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여러분 식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지시는 데에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돼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우리가 병고침을 받을 때는요, 병 나을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병 나은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병 나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내가 한두 번 하나님 예수님 나의 왕 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 18절 말씀이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될 때 다시는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소생이 뭔지 아시죠?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이고 내가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열심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데 있어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진정한 의미의 이 성탄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